할렐루야. 2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드니에 계신 거 어제 밤에 알았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왔거든요. 시드니에 계신 줄 알았으면 이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시드니는 지금 한겨울이라 이곳에 와서 너무 더우니까 제가 에어컨 바람이 좀 세게 있었더니 목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일단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로 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 말고 감사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밤 9시 10시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벌써 한 20년부터 제가 알게 되면서 저의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그러고 바꿨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지금 제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양해 드립니다. 첫째로 제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서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변화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앓이만 더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울 때 옆집에서 전도를 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남편은 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집사님이 실망하고 낭망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앉아 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남편을 부추겨서 겨우 데리고 침대에 눕혔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남편을 보니 원망스럽기가 그지없었어요. 그 원망이 점점 커지니까 깊어지니까 화가 나면서 억울하고 서름이 벅차오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감사한다고 별일이 있겠나, 감사한다고 좋은 일이 있겠나, 감사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 옆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래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첫째로, 그래도 남편 없는 것보다 술 마시는 남편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 둘째로, 그래도 이 남편이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 셋째로,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 넷째로, 아멘 할렐루야. 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 다른 사람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고 주사가 심하다던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잠만 자니 그래도 감사. 여섯째로 술을 그렇게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에 안 가서 감사. 일곱째, 술 먹은 다음 날도 아침이 되면 그래도 출근하니 감사.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토요일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마음껏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 작은 감사지만 감사를 할 때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나오니까 우스워서 그렇게 혼자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뜬 겁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근데 눈을 떴는데 아내가 실실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래서 도대체 왜 웃고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웃고 있다. 이 남편이요, 술이 확 깬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남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남편이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술을 먹고 지금까지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술을 끊으려고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겠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고맙소. 이제 내가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에도 가겠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로 14절까지인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힘에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으니 이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이 15절로 17절인데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그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나?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신 축복하신 이런 감사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앙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188번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컴퓨터를 치면 나옵니다. 구약에만 126번 나오는데 시편에 75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 62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188번 다 읽어봤는데요, 딱 세 군데, 누가복음 17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잠언 31장 28절을 제외한 모든 185번에 5번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건 서로 감사하라, 서로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경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쭉 설명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주셨고 옷을,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음과 금이 많아질 때, 풍족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건, 들어와서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온 건 하나님 때문에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로 1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마시게 하고 먹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해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지혜롭게,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그 가나안 거류민을 몰아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 불평과 불만이 토로 나오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떠나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가 경고했지만 역사를 보면 결국 경고했던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뛰쳐나간 거죠. 영어 속담에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 결국은 마음이 삐뚤어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요 그게 좋은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금방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아닌 것 같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평생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감사할 환경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이 감사하면 이 선물도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들이,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 그것도 우리가 돈 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뭐 하나 갖고 오면, 뭐 손수건 하나 갖고 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고맙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주니까, 딸이 주니까, 나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니까 그 아들, 딸 때문에 고마운 거죠. 이 선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보인다 해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로 인해서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런 인생을 반복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감사고 믿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을 보죠.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해치려고 30일 동안 의도적으로 왕에게 가서 이제 30일 동안 다른 우상,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하지 말라. 왕 외에는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고 왕의 조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의 직인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거죠. 의도적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은 왕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왕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포로로 잡혀왔죠. 예루살렘에서 고국을 떠나서 부모와 이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곧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했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요, 그냥 지금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오자마자 포로가 됐을 때 왕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해줬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본 것을 맞추고 왕이 칭찬하고 높은 자리에 앉혔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꿈을, 그 왕의 꿈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다니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 20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특별히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같은 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11장인데 마태복음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혈류병 여인을 고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두 서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벳세다에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2만 명, 남자 여자 합쳐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마가복음 8장에 소경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제자를 5명을 선택한 걸 보면 예수님이요, 그 땅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돌이키지 않았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했던 그 기적과 이사를 소돔이나 시돈이나 두로와 같은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바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죠. 그래서 실망되어졌고요, 배신되어졌고요, 그리고 허탈감을 느낄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슬기롭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배신,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상해한다든지 슬픔에 잠겨서 좌절감, 실패감에 주저앉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상황과 환경,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조건 되신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쫓겼습니까? 죽음의 과정들을 수도 없이, 어려움의 상황을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시편 63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한 다윗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을 영어로 성경에 보면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s will glorify you.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붙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사춘기에 들어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집에 오자마자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때를 썼대요. 엄마, 이빨이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림을 자주 받으니까 이빨 교정해달라고. 근데 엄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쉬었다가 좀 나중에 하자,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화를 내면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잖아, 엄마 책임져,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오빠가, 엄마가 너를 낳을 때는 이빨이 없었단다, 그건 너가 만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예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존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이고 믿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 상황,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